오늘은 9절의 그 나머지 그 말씀인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는가? 무엇이 최선인지 아는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죠.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죠? 뭐라고 소곤소곤 되지 마시고 뭐라고요? 아멘이 뭐라고요?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아멘이라는 두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가 왜 자꾸 아멘을 강요할까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아멘 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아멘의 신앙이 없으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할 것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멘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좀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처음에 왔던 7월 달과 지금 이제 12월이 돼 가는데 아멘 소리가 조금 줄어들어요. 조금 데시벨이 조금 줄어들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아멘의 신앙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믿음이 좋은 어떤 어머니에게 결혼한 3대 독자인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아들 가정에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요즘 이런 경우가 참 많죠. 며느리는 또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였습니다. 이 아들이 결혼을 했고 게다가 3대 독자니까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 손주를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그 불신자인 그 며느리에게 야, 교회에 나와서 좀 기도를 같이 하면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권면을 했는데 며느리가 그 권면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임신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이. 이 애가 탄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자, 안수기도를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또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권면을 하니까 뭐 또 안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며느리가 또 오케이를 한 거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기도를 받게 됐어요. 이 목사님도 이제 사활이 걸린 거죠. 나의 이 안수기도가 능력이 있나 없나, 이게 뭐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잖아요. 또 기도에 능력이 없는 목사로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임신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주자의 힘을 세게 주면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안수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주시옵소서 하면은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되죠?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이게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뭐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이 시어머니가 막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옆에서 큰 소리로 이제 아멘 막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그 가정에 진짜 아이가 생긴 거예요. 저도 좀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막 그냥 병이 낫고. 저를 안 되더라고요, 잘. 아직 제가 영성이 좀 부족한가 봐요.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 목사님의 안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아멘을 세게 한 어머니에게 애가 생겼어요. 네. 며느리에게는 안 생기고. 네. 여러분, 아멘에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아멘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두 글자로 줄이면 아멘이거든요. 아멘. 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신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아멘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멘이시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멘이시래요.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하늘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아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뭐라 그러셨죠? 그렇죠. 다 이루었다. 뭘요? 뭘 다 이뤘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뤘다라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우리는 이제 기도라는 주제가 나오면 다 아무튼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또 제 앞에서도 송구하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기도를 대체 안 할까요? 대체 왜? 뭐 때문에? 기도에 대한 효능감을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입 밖으로는 못 내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내재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뭐 다 변화가 되나?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솔직히 있으시죠? 또 없다고 말하면 또 있다고 말하면 또 이제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네. 근데 아마 있을 거예요. 대답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다 맞아. 뭐 기도한다고 다 안 되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기도했더니 응답이 팍팍 되더라 이런 경험이 많으면 기도하러 오지 말라 그래도 길을 쓰고 올 거예요. 제발 오지 마세요. 네. 제발 오지 마세요. 그래도 길을 쓰고 올 거예요. 문을 부셔서라도 올 거예요. 교회 문을. 왜냐?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이 되니까. 왜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한 대로 좀처럼 응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조금 이렇게 철학적인 그 신앙적인 사유를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뜻을 정하셔서 그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와 의욕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돼.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뜻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시죠? 그래서 기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또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고.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정말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것인가? 기도를 안 해도 내 삶은 그대로고 기도를 해도 정말로 내 삶은 그대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에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가 삶을 바꿀까요? 기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꿀까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내 뜻대로 했던 기도가 좌절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 뜻대로 내 삶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꿀 때 내 삶도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마 좀 어려우실 텐데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궁극적으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건데 무엇이 최선인지를 내가 아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내 삶에 무엇이 최선인지를 여러분 자신은 아세요? 내 삶에 어떠한 경향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삶이 펼쳐져야 그것이 최선인가를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죠. 우리의 기도는 보통 내가 생각하는 최선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죠. 내 뜻을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인 거잖아요. 주님, 지금 저에게는 이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제 인생의 최선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나의 그 기도가 최선이 맞냐 이 말이에요. 내 지식과 내 가치관과 내 경험으로 내 인생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1시간 뒤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미래에 최선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조치원교회에 있기 전에 서울의 한 교회에 있었어요. 서울 수정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이제 전담 점사를 했고 목사 안수도 거기서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임지를 옮겨야겠다고 결정을 하면서 이 경기도에 있는 한 이제 대형 교회죠. 우리 교단의 우리 교단의 교회치고는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이력서를 냈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게 저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 교회가 저의 어떤 사역의 여정의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면접을 보고 왔어요. 면접 당시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언제 이사할 수 있냐고, 인터뷰가 끝나고 언제 이사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거의 뭐 이사 날짜까지 얘기할 정도로 뭐 면접이 아주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청빙이 확정되는가 보다 싶었어요. 저는 제 기도가 응답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주일날 저녁쯤에 문자가 오는 거예요. 당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청빙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청빙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당회에서 이 부교역자 이 청빙에 대한 이 추인을 받을 때 진짜 크나큰 흠결이 없는 한 당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루트로 알아봤죠. 교단이 좁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알아보려면 금방 알아볼 수 있거든요. 알아보니까 저와 얘기를 다 끝내고 나서 이력서가 한 장 더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보기에는 저보다 나중에 이력서를 낸 그분이 더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럼 이제 직접 그냥 솔직하게 나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았다, 미안하다, 청빙을 철회한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이 당회를 핑계대고 당회에서 부결됐다 이렇게 저한테 당회 핑계를 댄 거죠. 아니, 면접 당시에 차라리 다 확정된 것처럼 그 얘기를 하지 말든지. 화가 났죠. 제가 화가 났습니다. 매너가 정말,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매너가 정말 똥매너예요. 똥매너.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똥매너.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지금도 안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어요. 결국 저 말고 선택한 그 목사님도 그 교회를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을 청빙을 했는데 전문 용어로 이제 새가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조치원 교회에 온 이후로 그 목사님을 제가 많이 미웠을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근데 제가 조치원 교회에 온 이후로 그 목사님께 되게 감사하게 됐어요. 그 교회를 안 가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저를 거부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저를 거절해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그 교회 분명히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치원 교회에 가게 됐고, 저는 이 조치원 교회에서 제가 6년간 사역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이 존경스러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서 6년 동안을 정말로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사역을 할 수 있었거든요. 어제도 전화 왔어요. 그 최명동 목사님 전화 오셔서 이한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바쁘신 와중에도 전화 주셔가지고 이한이 괜찮냐 그러고, 목사님하고 통화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 정도로 감사하고 그 정도로 고마운 분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저에게 최선은 경기도의 그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해달라고 열심히, 사역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조치원교회에 올 수 있었고, 조치원교회에서 잘 훈련받은 것을 우리 교회가 인정해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요? 그러면
제가 경기도에 그 교회를 가게 해달라고 했던 저의 기도는 최선이었습니까? 최선이 아니었습니까? 최선이 아니었죠. 저는 최선인 줄로 알고 기도했지만 사실은 최선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죠.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됐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최선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15년 사이에 그 므낫세라는 자식이 태어났거든요. 므낫세. 이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 15년을 더 살지 않았더라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지 않았더라면 유다의 역사는 아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와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므낫세가 왕이었을 때 바벨론에게 극심한 약탈을 당하고 결국 신복들에 의해서 므낫세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므낫세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최선인지 내가 잘 모릅니다. 나는 이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기도가 거절되는 것이 최선인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나의 인생이 진행되면 내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가 다 응답되면 오히려 내 삶이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최선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응답되지 않은 대로 최선이라고요. 응답이 되면 된 대로 최선이고요. 내 뜻대로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최선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될 것이고요. 바뀐 기도의 내용을 따라 내 삶의 태도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외치며 고백한다는 것은 내 뜻이 최선이라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주기도문이 갖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최선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그 길이 최선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되었으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 거겠죠. 그래서 응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최선이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았으면 그건 뭐죠?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여기며 기도했던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기도가 응답되어도 아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고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서 가만히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침묵도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최선으로 여기셨으면 응답이 되는 것이고요. 무응답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면 무응답하시는 것이고 불응답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면 불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평가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 무응답, 불응답이 결정될 때 그 결정이 무엇이든 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생기죠. 기도 응답이 안 되던데, 기도해도 소용없던데가 아니라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구나. 기도를 수정해야죠.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뭘까?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최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